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집은 들어온 복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정문을 잠가놓고 옆에 문을 사용하는 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복을 좋아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복에 관한 말씀도 좋아합니다. 듣기만 들어도 복을 받을 것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대로 참 듣기 싫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무려 7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7번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을 주시고 복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고 화가 있는 삶을 떠나서 복이 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당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학사로서 존경을 받았고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공회원의 일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로서 국민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미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분리된 사람,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종교적 유전과 전통도 같은 권위에 두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7절,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정돈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속에는 썩는 송장이 있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안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와 같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또 종교적인 것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가르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무시하고 전통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당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신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으로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이 있고 정상적인 신앙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비록 본문 말씀에 복이 아니라 화가 선포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는 삶에서 떠나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화가 아닌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화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11조 항목 가운데에 박하, 회향, 근체와 같은 식물까지 포함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바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요. 박하와 회향, 근체,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채소의 10의 1조까지 드리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 정상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율법에 바치라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일일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조의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11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11조를 드리는 의미와 정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의와 궁율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제도로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네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에 필요한 예물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11조를 명령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로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동기였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지칭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소경됨은 분별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본문에서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만 꾸며놓고 치장하고 번지르르하게 가꾸고는 안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곳,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을 꾸미고 치장하고 번지르르하게 가꾸지만 내면을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과 저것의 균형, 안과 겉의 조화, 건강한 신앙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